문제입니다. 예배는요, 굉장히 샬롬에 있어서 출발점 중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샬롬의 도래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메타버스의 핵심이 뭐냐? 현실에서 초월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샬롬이 무엇인지를 거짓된 샬롬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간구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벨론 그 포로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에스겔의 중요한 신학적 고민이 뭐냐?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샬롬의 세계와 대립한 혼돈의 세계에 빠졌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혼돈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혼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다가 74번이나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샬롬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채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이 땅에 샬롬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 영광을 보고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는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세는요, 소명을 소위 어떤 종교적인 부르심만을 소명으로 생각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소위 그 소명이 일상적인 일도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유 따르는 하녀, 베르베르의 작품인데요. 하녀가 우유를 딸 때 되게 정성스럽게 따르잖아요. 그냥 한 손으로 뚝 따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롯했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칼빈 역시도 직업을 소명의 통로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소명을 직업에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라서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탁월하고 직업이 하는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패된 직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냐,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 소명의 통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소명은 뭐냐, 직업을 넘어서 삶 전체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소명은 20대 30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될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시는 상당수가 이제 벌써 그 중년이 지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무슨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였던 그 일, 맡기셨던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려는 시도는 종교계 일어난 국가와 세계 간의 문화를 많이 바꿨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게 그 페테르 산레담의 성 바보 교회라는 그 교회. 이분은 교회를 바보가 그 바보는 아닙니다. 어쨌든 바보 교회 그림 아니긴 했는데요. 이때 소위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네덜란드를 보시면 이때 소위 예배에 불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하여주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씀 중심의 소위 예비당을 던지는, 이게 소위 기독교 미학인 단순성과 명료성이라는 개신교 미학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그 페테르 브루겔의 그 윈터 풍경, 그 겨울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저게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여기서 주인공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자, 이럴 때 또 공감 능력이 많으신 강민상 목사님들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모두가 주인공.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확실히 공감 능력이 좋으세요. 모두가 주인공. 이게 소위 만인 제사장소를 저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왕이 주인공이고 교황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영웅 중심이 있었는데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그림 보면 주인공이 없어요. 다 주인공인 거예요. 즉 이때의 종교개혁은 뭐냐? Not to destroy but to fulfill. 그러니까 문화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타락된 문화를 원래 의도대로 회복한 것이 이 종교개혁가들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제이콥 반 루이스달의 세부의 나무라는 작품인데 보시면 저 나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조명이 난 빛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부러진 나무. 우리 같은 저 나무 뺄 텐데 브로큰 뷰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저렇게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그런 종교개혁적 어떤 사상으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저게 죽은 나손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 보면 제목이 죽은 나손의 부활이니까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나 나사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보면 나사로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측면에 있나요? 깜짝 놀라는 여자의 부인이죠. 사실 저분이 그 레브란트 부인이 사스케하긴 한데 저건 뭘 그린 거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이전에도 성경 그림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그림을 재해석한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바흐를 생각해 볼까요? 바흐 같은 경우가 고전주의 음악가라고 하지만 생각하는데 바흐는 늘 자기가 했던 그 작곡했던 모든 그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약자로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래서 바흐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뭘 봐요? 음악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세 가톨릭과 다른 중세 가톨릭은 소위 합찬양대 중심의 어떤 곡이었다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회중 찬양이 생겨요. 회중들이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그리고 바흐가 회중 찬양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를 볼까요? 이 교육제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이전에는 교육은 귀족들 위한 교육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왕을 설득해서 모든 백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에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했는데 그 루이스 파이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은 뭐냐? 교육의 개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저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 찾으신 목적대로 되게 하도록 일의 성격과 목적을 바꾸고 규범과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학교를 설립했어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샬롬 이루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문화는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열매예요. 문화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문화가 원래 그 창조한 의도대로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아야만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도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새롭게 하는 일을 바울가 고백한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야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샬롬이다.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코넬리우스 마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서 원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샬롬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샬롬의 상태가 될 때까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우리는 타락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to be called together 우리가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현은 마비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리가 동시에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리감과 동시에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샬롬과 문화는요, 뭐 간단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화는 인간의 변성이 기도는 종교성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인간 본연의, 그러니까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는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문화의 방향은 그 문화를 향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뭐냐, 앞에 얘기했던 문화는 창조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말씀처럼 이것이 소위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런데 이 문화적 인정 속에는요,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인간이 이 환경을,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전행해도 된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복하라고 할 때 인간을 네 맘대로 쓰라고 하는 거냐라고 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여기 주어 동사를 따지면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목적어는 사람이고 동사는 만들자예요. 그럼 for what? 왜 만들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이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왕에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왕으로 세워주셨어. 그러면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내 뜻대로 왕이 아니라 에이전트 킹. 이게 소위 청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다스림은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자, cultivate, 여기서 culture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윌리엄 로마노프스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청직과 문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직을 우리는 뭐 개인적인 측면이지만, 청지기직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하나님 피조세계인 이 세상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열매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조차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고통받았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은 뭐냐? 타락 이후에 만물이 고대하는 회복을 성취하는 거고, 만물의 회복은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우리에게 특별히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뭐냐, 이 환경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저희가 없어서 환경에 다루지 못하지만 아마 다음에 책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늘 그러니까 분리와 차별 사이에 항상 우리 갈등을 했거든요. 분리냐 동화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분리라는 얘기를 보면 이 분리주의를 얘기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원리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교육가들은 세상과의 분리는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세상의 의도에 대한 우리의 결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름이 주어졌고 바벨론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왕의 포도주와 진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누군지 몰라. 위도노무대야. 하지만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거룩을 추구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봐요. 중세 이언론의 대학의 종교학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이 운동들이 참여 모델을 강조했지만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함과 참여 이 사이에 우리가 좀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떠남을 거룩이 아니라 분리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딱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샬롬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소명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의 실현을 위해서 분투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샬롬을 실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소명의 배경인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식을 통한 변화를 신학교육의 문제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총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그런데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목사님 됐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목사님이 안에서 떠나더라고요. 신앙이 떨어져서. 왜 그럴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이 마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회복해야만 해요. 많은 그렇게 윤리는 정체성에서 나온다. 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존재에 걸맞는 삶은 뭐냐?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소명은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샬롬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샬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